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지만은 절수가 좀 깁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함께 읽기 바랍니다. 19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연성이 뭐냐라고 할 때 유연성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지혜롭게 적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롭게, 세 번째 적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연성입니다. 각각의 다른 조건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잘 적응을 말하는데 성품으로서의 유연성, 첫 번째 유연한 성품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적응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 태도는 온유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성품은 온유와 연결되는 건데요.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적응하게 합니다. 자, 성품이 유연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불확실한 상황이나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그러면 대부분 다 경직되거나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유연한 사람은요,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세 번째는 유연하다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이나 방향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자세든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 수업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은 보통 수업은 그렇잖아요. 뭘 하겠다라는 걸 칠판에 적습니다. 학습 목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입, 그 다음에 중간에 풀어나가고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잘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요, 들어오면은 지난번 어디까지 했더라,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업이. 그러면은 전부 다 흔히 말하면 뻥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누군가가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이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질문에 설명해 가면서 그날 하게 될 모든 수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마무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야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교수님이 원하는 마지막 수업의 결론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그 수업 방법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슨 수업 준비를 저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갈수록 그 수업에 매료되지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장면,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을 모두 다 수업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유연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또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없이 그냥 여기 저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걸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연한 사람은 불확실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경직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이다. 이게 유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연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 그의 간증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 선민사상, 이 높은 자존감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자,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법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유대인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율법을 받은 모세가 되듯이 율법이 중요한데,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 한 개인인데, 이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최고의 학부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적으로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이 자기들의 유대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던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그런 장교예요. 근데 그 장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자기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다. 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양반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과 날 때부터 양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집이 지지지도 가난해요. 근데 이 돈을 주고 산 양반은 돈이 많아요. 그래도 이 돈을 주고 산 양반이 이 가난하지만 양반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날 때부터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선시대였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흠잡을 데도 없는 정말 명품 유대인이에요. 공부하기를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데다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둘 정도로 그의 신분은 확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그가 간증한 걸 보니까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 떨어져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때 사울은 아마 주님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간증 속에 주님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희한하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들려주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울, 당시에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벌어지게 되고요. 10장에 고넬료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할 때에 이 9장을 기점으로 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22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에 따른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즉시로 이제 바로 헌신자가 되어져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나니아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22장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도행 22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간증을 배우게 됩니다. 간증이 뭐냐? 그래서 간증이 뭐냐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간증의 주요 요소는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예수를 믿은 후 변화된 점과 받은 사명입니다. 라고 AI가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과거의 형편, 신앙이 시작된 과정, 신앙 고백 등 전반적인 신앙 체험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에게 이야기하면은 이 PPT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 만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느 누군 저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간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과거 생활, 고민, 죄악된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이나 깨달음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된 그런 모습과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은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비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들 앞에 마이크를 대놓고 하는 간증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간증할 수 있는 한 5분 정도의 그런 간증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또는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 22장에서 죄수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지만 당시에 총독 앞에서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사명 및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얻고자 라는 말입니다. 얻고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누굴 얻는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9장 19절입니다. 20절에도 얻고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누구를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얻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20절에 얻고자 함이라. 21절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22절 얻고자 구원하고자 누구를요? 약한 자들을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19절부터 계속돼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까 좀 전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 약한 자들을 얻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본문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연하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롭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분적으로 로마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붙들려 매여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자유인은요, 굉장한 권력이에요. 그 자체만 해도 권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종은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종이라는 존재예요.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자기께 일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모든 생사 박탈권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적으로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때에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 이게 자유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범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는 여기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앞서 율법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고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예전에 여수의 애양원에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이 손 목사님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나환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손 목사님도 나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전에 손 목사님 대할 때는 손 목사님 정상인이더라는 겁니다. 정상인이 말씀을 전할 때 나환자들의 마음에 당신은 정상인이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손 목사님이 딱 나환자가 딱 되어버리니까 이 환자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오히려 더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천한 천정원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암에 걸렸던 환자들이 대부분 다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은 정상인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효과적이더라는 것이죠. 이 천정원 자매가 항암 치료만 150회 가까이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항암 치료는 뭐 8회, 12회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정원 자매가 항암 치료 받으며 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자매를 통해서 복음이 좀 더 전파되어지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정말 말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끝까지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되어지고 여러 사람에게 각자의 상에 맞도록 그런 모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3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연성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영원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구약성경 다 끝날 텐데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먹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14장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 먹는데 개인의 취향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9장 그 앞장을 보게 되면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우상에게 절한 거니까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타당하냐.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허락을 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두고 안식일을 범했느니, 그래요.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주일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더 우선되는 게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도 참 어려워요. 저도 이 생각에 어릴 때부터 박혀져 있는 이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정죄하고 말하는 게 때로는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말씀 뭐라 말합니까? 좀 유연해져라. 유연해져라. 좀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네 어떤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는 31절을 많이 보는데 그 다음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은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은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성품이 뭐냐?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연성. 아무리 그게 맞다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맞다. 그죠? 유연성은요, 온유에서 출발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유연해지게 될 때에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넌 죽었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서 행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은 너무 강팍합니다. 너무 강팍합니다.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함 속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 험해지고 우리의 말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강요했던 혹 그런 우리의 모습 없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역사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들을 감싸주는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